요도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말씀은 열왕기하입니다. 예루살렘 심판 전후에 선지서를 기록해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열왕기하의 내용은 말이죠, 이제 분열 왕국이 되죠. 그래서 유다는 여호사밧, 열왕기상에서 여호사밧까지 봤습니다. 여호람에서부터 아하스까지, 그리고 이스라엘은 열왕기상에서 아합까지 다뤘거든요. 그래,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부터 호세아, 그래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유다만 남게 되는 잔존 왕국에서는요, 히스기야의 아들, 이제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부터 마지막 왕 시드기야, 그리고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러면은 사무엘 하에서 말이죠, 다윗의 통일 왕국이 세워지는 걸 봅니다. 그런데 열왕기상에서 분열 왕국이 되죠. 그리고 열왕기하에서 멸망 왕국이 됩니다. 이처럼 통일 왕국, 분열 왕국, 멸망 왕국이 돼가는 걸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그러면은 첫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왕위가 영원하리라 하신 다윗의 왕위는 어떻게 된단 말인가?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은 이렇게 멸망 왕국이 되는 이런 이제 상황에서 어떻게 보존하셨는가?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구약교회가 멸망을 당하는 걸 보면서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 얻을 길이 없다는 자력 구원의 불가능성을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자, 여호와께 물으라. 여호와 타라시 그러거든요.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그때 한 말입니다. 가서 여호와께 물어라.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요, 열왕기하를 대할 때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열왕기하를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바가 뭡니까? 열왕기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저는 세 가지를 주목해 보아라, 이 점을 깨닫게 됐습니다. 첫째는요, 다윗의 왕위를 어떻게 보존하여 그 왕위를 그리스도에게서 성취하게 하셨는가? 메시아 언약을 누구를 통해서 이걸 보존하고 또 개선하게 하셨는가? 그리고 멸망은 뭐를 의미합니까? 인간의 자력으로는요, 행위로는 구원 얻을 길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 세 가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마치 역전 경주와 같다는 겁니다. 이 제주도에서 출발한 걸 부산 이렇게 이게 역전 경주죠.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허다한 증인들이 누굽니까? 자신의 구간을 달린, 말하자면 아브라함은 자기 구간을 달리고 바통을 이삭에게 물려줬죠. 이삭은 자기 바통에 이제 구간을 달리고 바통을 야곱에게 물려줬죠. 이렇게 자기 구간을 다른 박질 친 허다한 증인들이 말입니다. 마치 구름대와 같이 마라톤 선수를 그 길에서 응원하듯이 지금 우리들을 응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러니까 오늘의 경주자는 바로 우리 형제라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헛한 증인들이 형제를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참아라, 조금 더 힘을 내라. 자,
꺼져가는 등불을 선지서를 기록해 하셔서 보존하게 하셨다는 거, 저는 역사서에서 이 점을 깨닫게 된 게 참 큰 깨달음이라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지금 이것이 열왕기 하에 나타난 이제 유다 왕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열왕기 하에 나타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왕인 거죠. 이때 하나님은요, 이제 여기 보십시오. 우시야 시대 말입니다. 이 우시야 시대에 문서 선지자들을 세우셔서요, 이걸 기록을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이 시대 요시야 시대에 에레미야를 세우셔서요, 에레미야 선지자로 하여금 이제 복음을 보수하게 그렇게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루살렘 심판을 하시기 전후에 문서 선지자를 투입해서요, 이걸 기록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냥 그들의 말로만 전한 게 아니라 기록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이 선지서를 갖게 된 거죠. 만일 선지서가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았다면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걸 증언하는데 증거가 아마 없었을 거예요. 자, 선지자들이 성령의 감동이 돼서 기록을 했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죠. 그런데 선지자 속에는요, 그리스도의 영이 계셨다는 거예요. 이걸 증언하고 있는 게 베드로입니다. 선지자 속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받으실 고난과 그 후에 받으실 영광, 이거를 증언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다윗의 왕위를 어떻게 보존하셨는가를 한번 보죠. 다윗의 왕위에 위기가 있었죠. 여러분, 여호사밧이 말이에요, 아합 가문하고 이렇게 결혼을 해서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난 아달랴를 자기 아들의 자부로 맞이하죠. 잘한 일인가요? 잘못한 일인가요? 요즘 말로 하면은 햇빛 정책을 쓴 셈이죠. 근데 여호사밧의 아들 말입니다. 아들이 여호람이 아합의 길로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사밧은 참 선한 왕이에요. 그래 다윗의 길로 행했어요. 근데 그 아들은 아합의 길로 행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아합의 딸이 말이죠, 그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아내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여호사밧의 손자도 말이죠, 아시아도 또 아합의 길로 행했다는 거죠. 그 어머니의 영향을 또 받은 거죠. 결과는 하나님께서 예후를 들어서요, 이스라엘의 왕, 유다의 왕을 하루아침에 그냥 심판해 버리십니다. 그런데 계시록에서는요, 내게 책망할 일이 있다.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세벨이 있다는 거죠. 이 경각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아달랴가 말이죠,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이제 보고, 여호사밧 왕의 손자죠, 죽은 것을 보고 정체를 드러내죠. 아주 직설적으로 말하면 뱀의 정체를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했다. 개역에서는 왕의 씨를 모두 멸절했다. 왕의 씨가 누굽니까? 자기 손자인 거예요. 아들의 아들들인 거죠. 왕의 씨를 멸절을 시켰다는 거죠. 얼마나 사악합니까? 여호와께서는 유다 멸하기를 기뻐하냐고 한 등불을 주겠다. 그러니까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셨는데 왕의 자손을 멸절했다는 것은 등불을 끄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대적을 한 겁니다. 사탄이 대적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시지 못하도록 말이죠. 근데 대지상의 아내인 요세바가 말이죠,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개역에는 도적하여 그래요. 도적질해 갔다. 그래가지고 여기 왕의 자손을 진멸했다는 왕의 자손이라는 것도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한 여자의 후손,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네 자손과 똑같은 죄랍니다. 같은 단어예요. 그걸 진멸하려고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한 살 난 이 요아스를 도적질해서 그래서 보존하게 하신 거죠. 다윗의 왕에게와 끊어지지 않도록 왕의 씨를 보존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줄기에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그래 구원을 얻게 된 거죠. 자, 왕의 씨 요아스가 말이죠, 여호와의 성전에 무려 6년이나 숨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직 한 살 어린애니까요. 그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어요. 아합의 딸이 말입니다, 다윗의 왕국 유다에 와서 무려 6년이나 왕노릇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6년의 기간은 주님이 말씀한 이 세상 임금, 어둠에 뗀 거죠. 그런데 7년이 차니까 6년, 7년, 여기에도 의미가 있다 생각이 되죠. 왕자를 인도하여 내요. 성전에 숨어있던 왕자를 백성들 앞에 인도해내요. 이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 아달랴는 아마 까무러칠 정도가 됐을 거예요. 왕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죠. 그랬더니 백성들이 말입니다, 막 박수하면서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마 이 말씀을 대하면서요,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우리 왕중왕께서 이제 나타나시는 날, 할렐루야, 왕의 만세를 부를 날이 올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보답했는가 보십시오. 자신을 보호해준 대지상 여호와가 죽자 말이죠, 여호와의 성전을 버렸다 그래요. 자기를 6년이나 숨겨줬던 여호와의 성전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 그러죠. 선지자를 보내서 이제 권면했지만 듣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요, 이제 여호와야 내 아들 스가랴의 마음을 감동해 내가 가야 되겠다. 스가랴가 가가지고 말이죠,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나니라 외치게 하죠. 그랬더니 말입니다, 스가랴의 아비 여호와야다가 베푼 은혜를 생각하지 않냐고 그 아들을 돌로 쳐 죽였다. 또 왕의 씨를 보존하신 일이 또 있죠. 히스기야 왕에게 내가 죽으리라. 그런데 히스기야가 간구하니까 15년 명을 15년을 더해 주셨죠. 근데 히스기야가 죽자 그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는데 말이죠, 그때 12세라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므낫세가 12년 이제 수명을 연장해 주신 그 기간에 태어났다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에게 수명을 15년 연장해 주신 것은 이 점을 구속사라는 맥락으로 보면요, 다윗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신. 그런데 이렇게 태어난 므낫세는 어떻게 했나요? 유다 왕 중에서요 가장 악한 왕이 됐어요. 바울은요, 사람은 다 거짓되대.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포기하거나 그러시지 않고 묵묵히 이루어 오신 거죠. 두 번째로요, 그러면은 멸망왕국이 되는 이런 혼란한 가운데 메시아 언약을 어떻게 보존해 주셨는가? 구약에도요, 복음을 변개시키려는 일이 있었어요. 갈라디아서에서 그거는 다른 복음이다, 복음을 변개시키는 거다 한 구약 시대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여기에 유다 11대 왕 아하스 왕이 말이죠, 아수르에 갔어요. 아수르에. 그러니까 이방인의 그 우상에다는 크잖아요. 웅장하죠. 그래서 그걸 그려가지고 말이죠, 제사장 에게 우리아에게 보냈어요. 이대로 단을 만들어라. 그랬더니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여러분, 우리아 제사장이 이거는 불가합니다, 이거는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랬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마치 바울이 베드로를 대면에 책망하듯이 그랬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사야서에서는요,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아라, 그가 변질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큰 제단, 우상의 제단을 만든 거기다가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번제를 받으셨겠나요? 놋제단은 하나님의 그 설계대대로 지은 놋제단은 옮겨버렸어요. 북쪽에다가 치워버렸다. 그리고 물두멍 받침 옆판을 떼내고 말이죠, 옮기고 내려다가 완전히 이 성막 실향을 통해서 계시하신 이제 구원 계획, 이걸 그냥 완전히 파괴시켜버린 거죠. 여러분, 여기가 번제단입니다. 이걸 옮겨버린 거예요. 또 여기가 물두멍입니다. 이것도 띄워내고. 이런 복음을 변개시키려는 구약에 나타난 다른 복음이었던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이 복음을 보존하셨는가? 아버지 아스라가 파괴한 말이죠, 이거를 아들 히스기야를 들어서 보존하셨어요. 아하스는 말이죠, 이렇게 악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또 참 선한 왕이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그래서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고요, 아세라 목상들을 찍고 모세 때 만든 놋뱀을 이때까지 위했어요. 우상처럼요. 그래서 그걸 막 가루로 만들어버리고, 이때 이렇게 하자 아수르가 침략해온 18만 5천 명이 말입니다,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거죠. 하나님은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리고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위해서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그래서 히스기야가 죽자 말이죠, 다윗 자손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경애를 표했더라. 이렇게 하나님은 아버지가 파괴한 걸 아들로 하여금 이걸 또 회복시키게 한 거죠. 또 할아버지 므낫세가 파괴한 거래요. 손자 요시야를 들어서 또 보존하게 하셨죠. 요시야가 대대적인 개혁을 하죠. 그러다가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왕이 율법의 그 책의 말을 듣자 옷을 찢었다. 여러분, 발견한 율법책을 통해서 할아버지 므낫세의 죄를 발견한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바로 율법책을 잊어버린 거 아닌가요?
한국교회는 이 율법책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백성에게 발견한 언약책을 다 읽어줬다. 여러분이 보십시오. 율법책을 발견했다. 22장에서는요. 근데 23장에서는 발견한 언약책이라고 그래요. 이게 얼마나 분명합니까? 보좌도요, 심판의 보좌가 있어요. 그리고 은혜의 보좌가 있어요. 근데 둘이 안 돼요. 이제 율법책은 심판을 의미하죠. 발견한 언약책은 은혜의 보좌와 같은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그리고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지키게 하셔서 이렇게 복음을 또 보존하게 하셨죠. 그리고 그 바알 제사장들의 말이죠. 그걸 불살라서 이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북이스라엘을 심판을 당하죠. 호세아 9년에 말이죠. 사마리아가 결국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수르로 끌어가고요. 아수르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옮겨와요. 혼합 정책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그들하고 상종을 안 한 거예요. 혼혈족이 된 거예요. 심판하신 원인은요, 조상들에게 세우신 언약과 메시아 언약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온갖 우상들을 숭배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점을 보세요.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하나님도 경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혼합 종교가 된 거죠. 혼혈족이 되고 혼합 종교가 된 거예요. 우리들도 오늘날 이 혼합 종교가 되지 않았나, 이 점을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반성해야 될 겁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130년 동안이나 유다를 이제 유예기간을 주셨어요. 이스라엘의 심히 이스라엘 심판한 후에요,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그런데 유다도 말입니다. 이걸 보고 정신을 차린 게 아니라 배역한 이스라엘이 심판당하는 걸 목독하고서요, 그의 배역한 자매 유다가 오히려 더 했다는 거예요. 유다들도 결국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되죠. 하나님은요,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보던 줄을 예루살렘에 베풀어서 말해요. 그릇을 씻어 엎음과 같이 그냥 씻어버릴 거다. 이 말씀을 대하면서요, 이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 집을 달인보던 줄을 한국 교회에다가 대면은 어떻게 될 건가?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시들기야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결박을 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죠. 여호와의 성전은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 불타버리고 말았죠. 하나님의 솔로몬에게 내가 이 성전이라도 던져버리리라, 그 말씀대로 되고 말았죠. 여기에서 솔로몬의 성전은 그들의 죄값으로 불에 탔지만 참 성전 대신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그 진노를 받으셨다는 점. 모든 왕이 세워질 때마다 말입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느냐 다윗의 길로 갔느냐, 이것으로 평가를 하죠. 여기에 유다 왕들인데요, 여호와 보시기에
요 파란 요는 선한 왕들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역사서를 한번 보세요. 선한 왕이라도요, 시작은 선했어요. 근데 마지막이 나쁘다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여호사밧이 얼마나 선했어요. 그런데 왕의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신 것이 옳으니까 예우를 들어서 책망하죠. 또 아사도 참 선했어요. 근데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왕이 망령되게 행하였은즉. 앞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해요. 그런데 이방을 의지하다가 왕이 망령되게 행하였나이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도 참 선한 왕이었죠. 근데 마음이 교만해가지고요,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으므로 진노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라 그럽니다. 바울은 이 점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인가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켰다는 말을 맨 마지막에 하고 있어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친 은퇴 목사님들도 정말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느냐?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마지막이 중요하고 어려운 것을 제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저를 옮기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그런 증거, 그거 하나 얻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사무엘하에서 통일 왕국이 됐다, 분열 왕국이 됐다, 멸망 왕국이 됩니다. 이때 문서 선지자들을 세우셨다고 그랬죠. 이사야는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얼마나 답답하고 가슴이 정말 무너지는 것 같으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그랬잖아요. 백성들이 듣지 않으니까요,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소도 소만도 나기만도 못하다는 거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같이 읽으십시다. 하나님은요,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반드시 이루리라. 같이요, 내가 행하려니 누가 막으리요? 같은 이사야를 지금 들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요, 나는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은 반드시 완성되어 온다는 거죠. 여러분, 부속사 아카데미에 초대합니다. 11월 8일 일주일 후에 이제 중단됐던 부속사 아카데미를 개회합니다. 여러분의 얼굴 뵙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